할렐루야, 아멘. 우리 금요영성 집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 대길교회 귀한 모든 권속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화해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방송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고 먼저 다가가겠다라는 그런 다짐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사연이 전파를 통해 방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자식과 연락을 끊은 지 2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성도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서 원수처럼 지내던 형제가 있는데 이번 설 명절에는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평소 친형제처럼 지내던 선배로부터 배신감을 느껴서 이 절교를 선언했는데 이번 기회에 먼저 사과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을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든 두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양한 문제로 인해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과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이었고요. 이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어진 관계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즉 화평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 결단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이 선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품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저도 모르게 그들이 소원한 대로, 결단한 대로 이 관계가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부모와 자식이 화해하고 원수지간이 되었던 선후배 사이가 눈 녹듯 녹고 화목하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 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화평은요,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화평의 열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 이 화평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약 80번 정도 등장하고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300회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구약 성경 안에 이 화평, 평화라는 말이 무려 400번 이상이나 등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화평은 성도된 우리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팔복에 대해서 강론하실 때 화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의주시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누군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불러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러주겠습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불러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불러주는 것일까요? 바로 화평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화평을 깨는 피스 브레이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피스 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불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중요한 거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확성기를 들고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지 않아도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피스메이커인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피스메이커인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지를 살펴보면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피스메이커인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지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주변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의 동료들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나로 인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스러운 미소와 웃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피스메이커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곳에 무언가 불안하고 불평이 자꾸 생기고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의 모습들이 보인다면 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요, 겉으로 보기에 싸움이 없는 것이 평화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툼이 없고요, 전쟁이 없으면 그러면 세상이 평화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평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1953년에 이 북한과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전쟁을 끝마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정지하겠다라고 서로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법으로 나라와 나라 간에 협정으로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평안한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검색창에 한반도 위기라고 검색하면요, 이런 종류의 헤드라인 기사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론의 전 세계 촉인장, 한반도 국제 위기 속 핵전쟁 전초전 시작,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협정을 맺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평화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그런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평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1914년도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었고요, 1939년도에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하지 않는 것은 지금 강대국들이 핵을 수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 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가 공멸할 것 같아서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위장된 평화이고 거짓된 평화인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마음은 없고 사랑은 없고 용납과 이해와 용서는 없고 온통 법을 정해놓고 선을 그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 안에서 그 규칙을 어긋나면 무슨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유지되는 평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권력이나 무기를 통해서 유지되는 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요, 이런 종류의 평화, 화평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를 바라보고 그 평화를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팔을 갈라놓고 따돌리고 불안해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평화가, 화평이, 화목이 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막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했느냐? 이어지는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어지는 14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16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인해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니, 단순히 평화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가, 샬롬이, 에이레네가 회복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가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빠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담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빠의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리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금요 영성 집회 때마다 항상 찬양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우리 12광주리 단원들도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콰이어로 섬겨주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막힌 담을 허물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대길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주님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가족이 되고, 그래서 서로를 향해 형제라고 자매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 고백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는다고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늘 아빠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믿는다면 그 내 아빠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며 지낼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우리 마음을 꿈틀거리게 해야 화평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법을 세우고요, 교회에서 교회법을 제정하고요, 아무리 캠페인을 한다고 해도요, 안 됩니다. 진정한 화평이 이러한 규칙과 행위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빠 되심을 믿고 내 아빠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심지어 나를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의 하늘 아빠 되심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믿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과 평화의 마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모습은 다르고 각자의 성향은 제각각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괴로울 때도 많지만, 그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부름받았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서로를 향해 화평의 꽃을 피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길의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를 향해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지혜와 화평의 입술을 가지셔야 합니다.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지혜와 화평의 입술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많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입술의 말 때문입니다. 판단하는 말 때문에, 비난하고 힐난하는 말 때문에,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요, 이 관계들이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말에는요, 남을 살리는 말이 있고요, 남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고요,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은 불화케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남매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만 오빠가 폐결핵에 걸려서 눕게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집안 형편으로 인하여 여동생이 어쩔 수 없이 술집에 나아가서 일하고 돈을 벌어서 오빠를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오빠가 모르게 한 일입니다. 다행히도 여동생의 지극한 정성으로 인해 오빠의 병도 다 나았고요, 두 남매가 이제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두 남매가 어느 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 신실하게 봉사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 한 사람이요, 그 여동생이 과거에 술집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다른 교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 말이 결국 교회에 온통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비난의 말과 비난의 눈초리를 이기지 못한 두 남매는요, 결국 비극적이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심성 없는 말 때문에 이모저모로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말에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바른 말을 좋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저희 가정 안에서 쓰는 언어, 이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가 보석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당신은 존재 자체가 보석이래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보석이래요.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오글대고 닭살이 돋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한 번씩 제게 이런 말을 하면요, 괜히 어색하고 민망해서요, 듣기 싫다고 손세를 씁니다. 그런데 한창 지나서 문득 이 말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가 낙심할 만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제가 이유 없이 나의 마음이 위축될 때, 그때 그래, 내 아내가 그랬지, 나는 존재 자체가 보석이라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마디의 격려의 말이요, 시리에 빠져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줍니다. 한마디의 축복의 말이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전해주고요, 상처받은 이들에게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실망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과학이나 예술, 언론 등 이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격려를 받고 일어선 사람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화평이 가득할 수도 있고요, 그 화평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남을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지지하고 응원하는 말, 가족과 친구와 직장의 동료들을 살릴 수 있는 화평의 말이 우리 입술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가 보석입니다. 또 해볼까요? 당신이 곁에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당신이 곁에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교회가 빛이 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교회가 빛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딱 3번 연습했는데요, 벌써 우리 대길교회 화평의 꽃이 막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라요, 이처럼 진심이 담긴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지금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없던 힘도 나고요, 생기가 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그래요. 그러니 서로를 향해 이런 화평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의 말을 아끼지 마세요. 돈 안 들잖아요. 돈 안 들어요. 많이 하셔도요, 돈 안 듭니다.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주는 비난과 험담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평의 말, 온유의 말, 생명의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삶의 모습은요, 서로를 마음 깊이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산골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와 마을 사람 거의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의 삶을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저마다 자기의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자신의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마을에서 그 기도처에 이르는 곳까지 여러 개의 기도길이 생겨났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가리켜서 각자의 기도길 혹은 나의 생명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처를 찾지 않으면 풀이, 잡초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친구가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형제님, 형제님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그의 친구 몇 사람이 함께 대신 그의 기도처를 찾아가서 그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 다음에 그들의 친구를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의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님을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며칠간 그 형제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면서 기도의 회복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화목의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 대길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함 투성이고요, 실수와 허물 투성이입니다. 그런 우리들끼리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냐, 여러분 서로 비난하고 헐뜯으면 우리 안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 갈등과 반목은 여러분 서로를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죽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가 죽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죽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가 죽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10중 8구요. 내가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침을 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에게 침을 뱉으려면 먼저 내 입안에 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입안에 침을 모아야 해요. 그래야 내 입안에 고여있는 침을요, 남에게 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뱉을 그 침을 누가 먼저 맛봅니까? 남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입니다. 미움도요, 증오도요, 분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안에 모아서 상대방에게 뿜어내는 것이 미움이고 증오고 분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그 도끼가 누구를 먼저 죽게 합니까?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미움의 마음, 이 증오의 마음, 이 분노의 마음, 갈등의 마음이요, 나를 먼저 죽게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을 위한 기도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어떠합니까? 남도 살리고요, 나도 삽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어떻다고요? 남도 살리고요, 나도 살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요, 너 왜 기도하지 않냐고, 기도를 왜 게을리 하냐고, 너 때문에 기도길에 잡초가 많이 생겨나서 보기 흉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비난과 힐난의 말을 듣는 사람의 그 심령도 죽게 되었을 것이고요, 비난하는 말을 내뱉는 그들의 마음도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을 내려놓고 묵묵히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의 생명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형제도 살았고요, 나도 살았고요, 이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를 위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유익함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물론 관계가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요, 상대방을 위한 기도가 전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입술이 굳게 닫힐 것이고요, 마음이 차갑게 식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절박하고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친히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하나됨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해와 화평은 나의 의지로만 되진 않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흐를 때에 화해와 화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있는 그 관계를 위해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먼저 화해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계가 소원해진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직장의 동료를 위해 우리가 화해의 기도 무릎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화해의 기도가 머무르는 곳에 진정한 화해의 꽃이, 화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요, 직장이 살아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 안에 이러한 화해와 화평을 위한 기도가 충만해지면 분열과 분쟁이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도 화해하고 화목해지는 역사가 우리 대길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화해의 역사에 우리 대길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 모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